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디도서에 나오는 목회 지침서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심한 성도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선을 행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이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더라고 하더라도 허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악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인 악을 개선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해도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 땅에 악이 들어오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비슷하게 고민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목회 지침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어떻게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공직자에게 복종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헛된 지식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종교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공직자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성도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고 합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성도가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비방하고 다투지 말며 또 관용하며 온유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비방하고 다투게 됩니까?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됩니다. 도저히 내 의견을 굽히기 어려울 때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비난과 다툼에는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많은 때에는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과 부족함이 보인다면 관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가혹하게 말하지 말며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이들에게 온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여나 상급자가 불의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말고 존중하며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존중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우리들 또한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들의 야망과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길로 유혹을 받아 방황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각종 탐욕과 자기 쾌락을 즐기는데 종노릇했습니다. 악독하고 시기했습니다. 이런 나쁜 행동 때문에 남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남을 미워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평화가 없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구주 하나님께서 먼저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적 성품, 성령의 열매를 은혜로 맺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또 불의한 일에도 온유하고 관용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통치자, 권세 잡은 자, 복종하다, 순종하다는 이 단어들은 매우 특이한 단어들입니다. 이 네 단어는 다니엘서 7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할 때 쓰였던 단어들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과 인자에게 복종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재림 이후의 일을 생각하고 동일한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왕들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성도들은 세상의 질서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목사인 디도는 이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시 악행을 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악행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그들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변했으니 겸손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관용하고 온유합시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먼저 속한 자로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이들이 훈계를 해도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논쟁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리석은 변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 과시욕에서 다른 사람을 누르려는 분열적인 생각으로 말싸움을 합니다. 특히 바울과 디도 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약 족보 이야기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율법 의식을 토론하며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사였던 디도에게 그런 사람의 논쟁에 말려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피해야 될 논쟁입니다. 목사가 그런 지적 호기심에 참여하고 또 논쟁에 말려들게 되면 큰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바로 증거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과 또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실과도 관계가 없는 헛된 것들입니다. 무익한 일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주 완고하게 변해버린 이단들은 한 번에서 두 번 경고한 다음에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성급하게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잘 알아보고 그것들의 성격을 신중히 평가해 봐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을 부드럽게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논쟁하지 않고 설득이 될 때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고한 자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패하고 양심이 썩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있고 스스로 정죄를 당했을 때도 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출교해야 합니다. 이단에 대하여 목사는 두 가지를 겸비해야 합니다. 지적으로 신중하고 의지와
인격에서 부드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적 명료함과 의지의 단호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동력자들을 새롭게 배치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던 크레테에 아데마나와 두기고를 곧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들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니고블리로 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디도와 함께 겨울을 나게 될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지시를 받아서 크레테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다른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탁월한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교사였던 세나와 아볼로를 크레테에서 사도 바울에게로 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아마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양식으로 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4절은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역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헛된 변론에 빠지지 않고 성도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약한 시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때로는 스스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허락될 때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질을 잘 관리하여서 스스로 필요를 준비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냅시다.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국가와의 관계와 또 사회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냅시다. 일반인들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선행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검소와 절제, 물질을 나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과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에서 성숙하고 세상에 빛을 드러내도록 기도합시다. 그럴 때 복음이 확장되고 불신자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선행의 열매가 없이 헛된 사상만 일으키는 사람은 책망하며 변화시킵시다. 또 구제불능의 완고한 이단들은 정죄하여 교회를 보존합시다. 우리 자신도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힘씁시다. 신앙 고백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엉뚱한 호기심에 빠지지 맙시다. 삶에서도 별로 유익이 없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항상 경건의 실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장로님과 목사님의 격려와 또 조언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도록 합시다. 이런 일은 먼저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데 그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했던 이 복음 말씀이 저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 문제, 각자 직장과 또 학교에서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이 만연하고 인간이 저지른 수많은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질서에 복종하게 하시고 장차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저희 또한 죄 가운데 살았지만 삼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시고 다툼보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나 지금이나 불필요한 다툼과 이단들의 헛된 논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 불필요한 일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주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고민들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사님들께서 경건에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직장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 실천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성도들 간에 서로 관용하고 온유하며 이 사회에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